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1274쪽에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모스는 지난 토요일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같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호세아와 같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 1장 1절에서는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이라고 정확히 그 시간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그 때를 이렇게 살펴보니 한 기원전 760년 정도 될 거로 보고요. 그리고 호세아가 기원전 754년에서 그 근방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던 때가 그렇게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걸 보고요. 아모스가 긴 시간 말씀을 전하였다고 보진 않고 짧은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보아서 아마 아모스는 호세아가 말씀 전하는 때에 말씀을 전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호세아는 아모스가 전했던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이력이 참 독특한데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요아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유다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기 드고아 목자라고 하는데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으면 여전히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선지자였느냐? 그건 아니고요. 드고아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7장에서 또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꾼이라 재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이면서 농부임을 아모스는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그렇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토요일에 말씀 중에 들으셨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도 이제 다른 옆에 침략을 받아서 그 힘을 제대로 이제 크게 펼치지 못하던 때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좀 가깝게 그래도 좀 전쟁하지 않고 화친하며 지냈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참 같은 민족이긴 한데 전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 여로보암 때는 그래도 전쟁하지 않고 가깝게 지내고 서로 화친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가 정말 잘 살던 때인데 독특하게 잘 살던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선포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선포하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르짖으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부르짖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간구하다 부르짖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히브리어 원래 이제 원어에서는 사자의 포효를 뜻할 이제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또 이어 나오는 부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소리가 천둥이라고 하는 것과 또 동일하게 쓰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포효 같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모스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포효 같은 천둥 소리 같은 그 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예언, 아모스를 통한 그 예언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자의 초장,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목자의 초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목자이니까 그 초장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초장이 마른다, 그러니까 풀을 먹일 만한 그 푸른 풀밭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선포하는 말씀이 엄중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갈멜산 꼭대기가 뭐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멜산 꼭대기 하면은 혹시 갈멜산 하면 기억나시는 데 있으신가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말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갈멜산 하면 기억나시는데, 네. 갈멜산 하면 엘리야가 그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둘이 합쳐서 850명하고 싸웠던 데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들던 그 싸우고 나서 가뭄이 이제 3년여 정도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제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봤던 그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특별히 그 세 명의 제자들과 갔을 때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봤던 그 변화산에서 꼭대기에서 봤던 사람이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왜냐? 선지자 중에 대표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야 선지자 중에 그 대표자라고 할 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온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물에 젖어 있는 나무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불로 불사질렀던 그 사건, 비가 오지 않던 그때에 기도하여서 비구름이 몰려오게 했던 그 사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그 갈멜산의 그 꼭대기가 하나님의 엄중한 그 선포되어지는 포효 소리 같은 그 천둥 소리 같은 그곳에 말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 엘리야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선지자의 대표가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갈멜산 꼭대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이 선포는 정말 이게 보통의 말이 아니겠구나라고 들을 법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여호와께 3절의 이야기인데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그 처음 1장 1절은 이제 대개 성경의 제목, 그 책의 제목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1장 1절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그 제목,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설명해 주는 글이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1장 2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아모스가 이제 베델에 가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던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다메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1장에서부터 그 다른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2장 4절에 들어서서 유다에 내리실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장 6절에 가서는 드디어 그제서야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구도를 잡았을까요? 혹시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와 평화롭게 대화할 때의 차이 다들 기억하시나요? 뭐 저희 집만 그런 걸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싶은 얘기 처음부터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99% 싸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당신이 이랬잖아. 이거는 거의 이제 나는 너와 싸우고 싶어라고 하는 뜻이고, 그게 아니라 당신은 너무 잘하는데 저 남의 집을 보니 뭐 이렇더라. 저쪽 집을 보니 이렇더라.
저쪽 집을 보니 이런 잘못하는 것들이 있더라.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그 잘못했지. 그래 그 사람이 그런 거는 잘못했지 하다가 근데 알고 봤더니 당신이 그거 다 하던 거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살짝 기분 나쁜데 이제 싸움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 경험을 좀 해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것 같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주변국들이 이러이러하게 잘못했다, 이러이러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아모스가 이어갑니다. 근데 아모스가 그렇게 이어가는데 아모스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실은 꺼냈겠죠. 하나님의 그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쩌면 조심스럽게 거기서 이야기했는데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 우리가 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 하나님을 우상처럼 지난 토요일에 들으셨던 분들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답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 뒀고요. 하나님 위해서 제사하지 않았던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제사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듯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했던 곳이 그 베델인데, 여로보암 때 베델에서 제사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호화스럽게 제사했다고 합니다. 한번 뭐 이렇게 이 솔로몬의 제사를 따라서 뭐 1000마리의 소를 뭐 드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사의 법, 하나님 그 예배의 법을 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여로보암 때는 우상신, 그 이방의 다른 나라의 신들도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섬겼던 그런 방법들까지도 동원해서 그곳에 제사하면서 호화스럽게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화스러움의 뒤편에 무엇이 있었냐? 2장에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에 내려진 벌은 거의 신앙과 관련 그 예배 생활, 그 신앙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부분에 관련돼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에 관련된 법은 약자를 돈을 위해서 그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화스러운 그 여로보암 때에 가장 그 빈부의 격차가 컸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크고 가장 자기 민족들을 노예로 내다 많이 팔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를 너무 가벼이 여기던 그런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화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재산 이만큼 바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편에는 그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같은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더 가지기 위해서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를 축적하여서 호화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그런 모습을 아모스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아모스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선포했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두 가지가 분명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무엇인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엄중하게 천둥 소리처럼 사자의 포효처럼 부르짖고 있는 게 무엇이실까 하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가 정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정당하게 재산을 쌓고 부자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존경할 만한 부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사치를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고, 그것을 이런저런 단어를 써가면서 자랑하는 세태가 지금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 이 세상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라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 포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빈부의 격차가 있다고 하는 이때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잘 살게 되고, 그런데 그 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자양되고, 그 잘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쌓은 부와 자기가 쌓은 권력으로 흔히 말하는 갑질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자신의 특권이라 생각하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것은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가 베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뺨을 치며 너 유다에 가서나 이런 얘기하라라고 그를 나무랍니다. 쫓아내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나는 드고아의 목자며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사자가 울부짖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효하시고 천둥소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여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적인 삶은 저와 같은 목사나 아니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들의 삶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삶은 오늘 아모스와 같이 그저 평범한 목자, 농부의 삶입니다. 예언자적인 삶은요, 그냥 가정의 주부의 삶이고요. 예언자적인 삶은요, 직장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단순히 예언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요,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는 두려워하며 떨며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모스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아모스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모스의 그 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잘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잘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헤세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헤세드, 우리 주일 저녁 우리 찬양팀 이름이기도 한데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 자비를 나타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애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는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어떻게 변치 않는 사랑이냐?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너희도 우리와 남유다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계약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 가운데 이끄시겠다고 함께 계약 맺지 않았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세상 계약은 한쪽이 계약을 깨면 그 계약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이미 깨어져 버려 있고 이미 한쪽이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계약,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자의 언약자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민족으로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자 한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꾸짖으러 그게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너희를 회복하시길 원한다. 예언자적인 삶이 이거입니다. 잘못한 걸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잘못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우리 예언자적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심판의 목소리, 그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고아 목자 아모스처럼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주부, 평범한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언자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실 수 있는 복된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25